예, 지난주까지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6장은 이 바리새인과 다른 의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장과 6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렵게 들려지는데 쉽게 말하면 올바른 삶이 뭐냐는 겁니다. 올바르게 다 살고 싶습니다.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자신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내가 참 바르게 잘 살았다. 이런 말 한마디 하고 다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바르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백성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더 나은 올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은 또 이렇게 바리새인과 다른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두 가지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선한 행위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신자 아닌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올바르게 살고 싶어 하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좀 더 희생하고 섬기면서 보람 있는 삶을 다 살고 싶어 하죠. 이게 이 도덕적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장의 내용이었다면,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행하게 되는 이 종교적 행위가 있습니다. 이 예배, 전도, 찬양, 헌금, 구제,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이건 이제 종교적 행위인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믿고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이런 도덕적인 삶뿐 아니라 이런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도 의로워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6장이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이 도덕적,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도덕적 삶의 차원이든지 아니면 종교적 차원이든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술을 좋아하고 아부잘하고 무례하면서 굉장히 독불장군인 그런 상사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만난 거죠.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기도를 누구보다 잘해요. 성가대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예배도 정말 앞에 앉아서 열정적으로 드립니다. 도덕적 삶은 엉망인데 종교적 삶은 아주 탁월한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선하고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수는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활동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둘을 아주 탁월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 애를 쓰고 또 정기적으로 선을 행할 뿐 아니라 예배, 기도, 금식 그리고 헌금 생활까지 아주 탁월하게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예수님께 가장 욕을 많이 먹었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이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아주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백성인 너희는 바리새인보다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는 더 탁월한 의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다른 종교적 그 의를 보여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5장은 도덕적 차원에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모든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며 사람을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하시는 거죠. 또 결혼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성적으로 정결해야 된다. 또한 성도의 말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자의 말처럼 말 자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공적 보복에 맡겨야 된다. 또한 원수라 해도 그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탁월한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 이 도덕적 삶에서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6장에서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 바리새인과 다른 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 행위가 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이 세 가지는 개인 경건의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빠지지 않고 한평생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예로 드시면서 바리새인과 다른 의를 너희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금식, 기도, 구제 이 세 가지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다른 목적과 다른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 세 가지는요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중요한 경건 생활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말씀 그러니까 구기금이죠. 이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구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요새 뭐 줄임말이 유행이니까 저도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구기금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이 구기금이 왜냐 2, 3, 4절 보세요. 이 구기금을 할 때 하라는 이야기거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개인 경건 생활의 아주 핵심이요. 저는 지금도 이걸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무엇이죠?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를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그분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복하고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인격적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 자기 자신의 어떤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살기 위한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 일상을 다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요약을 해본다면 구제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을 향한 경건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입니다. 금식은요 자기 자신을 향한 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기금 멋지죠? 구기금, 이 구제, 기도, 금식은 개인 경건 생활의 아주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성도라면 이 세 가지가 개인 경건에 아주 그냥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도는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행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개인 경건의 척도입니다. 6장 강해를 하면서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기금, 이 세 가지를 자신 개인의 그 경건의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3월 이제 1일이 되면 저희 교회가 만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한 11월부터 계속 교회에 이제 이렇게 10년 동안 뭐 했나 싶어서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뭐 해야 될까 지금 막 생각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은 제가 그냥 본질적인 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내용들, 또 교회란 무엇인가 아주 본질적인 것을 많이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개인 경건이 지금 너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10년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다 습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다. 개인 경건에 있어서. 기도가 실제로 기도를 하고, 실제로 구제를 하고, 실제로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서 개인 경건을 좀 훈련을 시키고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 경건과 관련된 큰 한 방향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향은
이제 교회의 3대 사명 중에 하나인 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하나 또 방향을 하나 잡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학교와 관련해서는 이 애들스쿨과 주일학교를 완전히 10년 안에 정말 이 대구 최고의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개인 경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세 가지는 아마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6장 2절과 3절 4절 보세요. 이 구기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하고 있거든요.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또 5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16에서 18절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요 습관화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습관화는요 의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는 상태라고 사경회 때 오셨던 그 강사였던 박대영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은 말들이 기억나지만 이게 제일 와닿았습니다. 습관은 의지가 필요 없이 몸이 움직이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할 때는 오만 생각과 다 해야 되잖아요. 막 미뤄야 돼. 뭔가를 자꾸 미루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을 또 다 잡아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습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어도 한 10년 동안 구제, 기도, 금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완전히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어떤 심각한 죄나 아주 그 중대한 주님의 뜻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칠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아주 그 중대한 그 기로 앞에 섰을 때 기도하셨듯이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주님 앞에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딱 금식을 하면서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막 구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이게 아주 그냥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이 아주 그냥 습관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게 그냥 아주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5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 말씀했다면 6장은 바리새인과 다른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로 행동했습니다. 이들은 이 구기금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면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기도할 때는 사람이 많이 보이고 모이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금식할 때는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자기가 막 금식하고 있는 티를 다 내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요, 도덕적 행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게 이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1절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받지 못한다고요? 상을 받지 못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거예요. 아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염두에 놓은 거예요. 제일 많이 모인 곳에 시장역이 그런 데 딱 서서 눈을 감고 이렇게 경건하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막 과시하고 막 보이려는 거죠. 또 자기가 가난한 자를 탁 도우면 그 도왔다는 그 소식을 온 천하에 다 알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행동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 안에서 이 종교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구제를 얼마나 했느냐, 금식을 몇 번 했느냐로 자랑하고 과시하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종교적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 성경연구, 교회 봉사 등 이런 종교적 활동을 할 때 늘 본질을 추구하셔야 돼요.
내가 몇 권 성경을 연구했느냐, 이렇게 딱 헤아릴 때 조심해야 돼요. 또 내가 몇 년 봉사했느냐, 헤아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나를 살펴야 돼요.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갔는가, 또 나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죠.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무리 옳고 좋게 보여도 특히 이 종교적 영역에서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절과 4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나누기 전에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 그 다음에 돈 문제, 그게 이제 보물 문제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룰 텐데, 근데 우리가 이 2절과 4절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직 구제 자체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제는 공적 구제와 사적 구제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당연히 구제가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공적 구제가 보통 11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공적 구제와 사적 구제가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구제가 뭔지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봄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요, 구제는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인 긍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구제라는 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뭐냐면 긍휼이거든요. 이 긍휼의 동기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 구제라는 행위예요. 이 구제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긍휼,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게 그냥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동정심을 가지고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동정심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우리를 아주 깊이 동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화상을 입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요, 다른 모든 병원은 제가 다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라도 피하고 싶고 또 안 가고 싶은 데 어디냐, 화상병원이에요. 저 딴 데는 다 가겠는데 거기 진짜 못 가겠어요. 뭐 암병동도 괜찮고 뭐 다른 병원 다 괜찮아요. 근데 이 화상병동, 거기는 특히 그 어린아이들 온몸에 이렇게 감고 매일매일 소독하는데 그 막 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아야 하는데 저 도저히 못 듣겠어요. 너무너무 그냥 있기만 해도 힘들어요. 지나가기만 해도 그게 막 이 귓가에 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장소가 사실 이 화상병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어릴 때 이 화상병원 TV를 보면서 그게 너무 크게 왔는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게요, 바로 이런 심정이에요. 이 온몸에 화상을 입은 아이가 아야 하고 있을 때 그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가졌던 그 구원의 동기인 감정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동기가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이 긍휼함을 입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이 긍휼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죠. 궁핍한 처지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구제하는 것은요,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형제가 또 아니 이웃이 궁핍함이 있고 곤란한 가운데 있는데 나 몰라 하라 하고 간다고요. 그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 무정한 거예요. 그 무자비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따라 태어난 자기 백성에게 아예 구제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제는요,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인 긍휼에 근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입니다. 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지금 신명기 15장이죠. 지금 출애굽한 그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 건너편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가서 그 땅을 뺏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이미 제비를 다 뽑았거든요. 자기 땅 가질 거. 내가 땅을 다 하사했는데 너희가 그곳에 딱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형제들이 발생할 거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버리는 거예요. 긍휼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무정한 상태예요. 아주 무자비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갖지 말고 또 너의 손을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꽉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손을 형제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왜냐하면 그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데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이 움켜진 손을 항상 펴라는 거예요. 항상 펴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모압 평지에 있는 2세대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 아직 땅은 분배는 받았지만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그 땅을 갖게 되면 지금 타락한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열고 손을 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레위기, 제가 또 레위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이거는 지금 이 레위기 19장 90절은 그 출애굽 1세대들한테 준 거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에는 의도적으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추수하는 과정에 떨어진 이삭은 싹싹 줍지 말라는 거예요. 또 포도원의 열매 역시 조금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포도원도 수확하다가 떨어진 거는 냅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다 동원해가 그냥 깎으니까 싹싹 다 끌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일부러 버려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라고 자기 것으로 100% 여기지 말고 일정 부분은 가난한 자의 몫으로 남기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명령이에요. 네가 농사 지었다고 해서 그게 100% 네 것이 아니다. 그것에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의 몫은 좀 밭모퉁이에 있는 거, 또 다 따지 않는 거, 또 땅에 떨어진 거, 이거 다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세금 다 떼고 받죠. 사대보험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명목의 세금을 다 제하고 받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죠. 내 월급 속에는 나라의 몫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자, 1차로 다 떼고 난 다음에 그게 다 내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또 가난한 자의 몫이 일정 부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가난한 자의 몫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계획하지 않은 돈이 생기거나 기대한 것보다 많은 수익이 생겼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운이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의 몫으로 일정 부분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진 이삭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사적 이런 것들 다 사적 구제의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적 구제뿐 아니라 공적 구제도 있어요. 대표적인 공적 구제,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지금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였습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레인을 먹여 살리고 성전을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11조는, 구약에서 11조는 우리로 보면 약간 세금 개념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보면 한 그 전체 인구의 한 12분의 1로서 거의 공무원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이제 재판도 하고 의료의 행위도 하고 또 질서도 유지하고 율법도 가르치는 학교생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육, 사회복지, 뭐 법원 이런 역할을 다 했거든요. 제사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약간 11조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구제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 곳곳에서 구제를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제에 동원하셔서 가난한 자를 다 돌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제하는 삶을 통하여 성도는요, 지나친 탐욕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요,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구제는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구제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제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신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게 구제예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바치는 건 뇌물이죠. 그 사람이 가진 힘을 뇌물을 통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구제는 뭐죠? 내가 아무리 줘봐야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돌려받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돕는 게 뭐냐면 구제예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형제의 긍휼함, 형제뿐 아니라 이 사회의 약자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익을 따지는 탐욕스러운 인간은 절대로 구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참 이 놀라운 이 구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 구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구제는 긍휼에 근거하고 있고,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구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탐욕에서 벗어나 구제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죠. 잠언 19장 1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위로를 참 많이 얻었고 진짜구나 싶더라고요. 19장 17절입니다. 자, 잠언 19장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구제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 932페이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한다? 갚아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진짜 위로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구제 대상은요, 도울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빚지우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빚진 마음으로 나의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언제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향하여 손을 펴는 자는 하나님께 빚을 지우게 되고 하나님은 그 빚을 생각하시면서 때가 되면 갚으신다니까요. 저는 문자 그대로 믿어요. 절대로 궁핍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탐욕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죠. 잠언 28장 27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기면 되죠. 28장 2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이에요.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자는 왜 궁핍하지 않은지 아세요? 큰 부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궁핍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죠. 이 저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무슨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구제하지 않는 자는 탐욕에 지배받는 자예요. 탐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돈 따라가다가, 뭐 투자를 하든 막 돈 욕심 내다가 한번 사고 친다니까요. 한번 그냥 다 날려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일확천금 노리면서, 이 탐욕 때문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건데, 거기다 돈 집어넣었다가 고통당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정기적으로 구제하며 경건하게 사는 자는 큰 부자는 안 돼도 궁핍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니까요. 근데 이 구약에만 명령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이 교회에게 구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찾지 않을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에게 준 그 재화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모아서 어떻게 통장 잔고에 자꾸 쌓으려고 하는데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돈을 가지고서 재화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부자한테 쓰라는 거예요. 쓸 때 하늘에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요. 좀 먹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발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살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구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요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닮은 자의 당연한 행위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셔야 돼요. 먼저 공적 구제를 하십시오. 그게 11조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정헌금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통해서 사적으로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공적 구제도 하지 않고 또 사적 구제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하세요. 전 돈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총 금액은 알지만 내가 누구 얼마 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오늘 왔는데 우리 이병호 형제가 이제 청송 가잖아요. 이명 썼을 때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 금액 이렇게 쓰는 것도 뭐 정산 뗄 때 또 내가 떼줘야 될 상황이 있어서 썼어요. 그때 제가 이거 안 보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걸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금액을 안 보려고 숫자 안 보려고 이렇게 사시눈 하듯이 이렇게 제가 이게 보면 안 되니까 이름만 봤어요. 이름만. 그래서 제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누가 얼마 이런 거 알고 누굴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 그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향한 긍휼과 궁핍함에 대한 동정심이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 탐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에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탐욕 중에 있는 겁니다. 이런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빚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근데 스스로 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자신도 생각해 봅니다. 구제를 못할 정도로 정말 내가 빚에 허덕이는가?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빚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막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제하거나 헌금할 때는 이게 빚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옷을 산다든지 뭘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빚이 이만큼인데 이걸 사는 게 맞나? 이게 아주 심각하게 헌금할 때만큼의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큰 고민 없이 쓰면서 남을 구제할 때는 막 고민하면서 하지 않는 것. 이건 여러분 탐욕이라고 봐요. 사실 가난한 사람이요, 구제를 하지 부자가 구제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 그 궁핍함과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불이웃 돕게 하면 누가 돈 제일 많이 냅니까? 네, 불우한 그 이웃이 대부분 사람들이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형편껏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을 알거든요.
동명상련의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든 아니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개인의 아주 중요한 경건의 행위가 뭐냐면 이 구제입니다. 구제하기로 마음을 먹으십시오. 자신의 수입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분의 자녀들이요, 2년 동안 모은 동전을 지정헌금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그 금액이 아주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야, 이거 완전 이게 현대판 이삭 죽기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보면 막 이렇게 막 양봉에 이렇게 주머니 보면 하루에 200원, 300원 있으면 깡통에 무조건 던져 넣거든요. 막 넣으면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그게 제법 돼요. 그걸 제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커피 사 먹어가지고 지금 제가 덕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헌금하려고요.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법 됩니다. 이게 앞에 이렇게 주머니 보면은 막 꼬깃꼬깃 있는 뭐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때로는 막 10,000원짜리 기분 좋을 때 이런 거 막 깡통에 막 집어넣어 보세요. 그거 한 6개월 마시면 한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의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싹 모아놨다가 지정헌금으로 누가 졸업을 하면 누구한테 전달해라고, 누가 아프면은 병원비로 좀 쓰라고 주고, 이런 게 여러분 아주 창의적인 구제의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또 자기 그 수입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라든지 어떤 생활비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선생님, 일반적인 선생님의 월급 정도에서 나 끝내겠다. 그 이상은 갖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중위계층의 몇 % 정도까지만 내가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요. 정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쓸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를 자기 생활 수준을 정하지 않으면요, 탐욕은 끊임없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구제를 절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로 구원 얻은 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그 당위성을 가진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구제라는 게 지금 이렇게 아주 습관화가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구제 문제를 개인적으로 고민하시고 조금씩 늘려가셔야 됩니다. 진짜 여윳돈이 없는 분들은요, 진짜 이삭 죽기라도 하십시오. 동전 이삭 죽기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근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즉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제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요, 히포크리테스, 그래서 이 뜻은 사칭하는 자,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신이 구제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칭찬과 명성을 얻어 사람에게 영광받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구제가 참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자기가 약간 대견한 일을 하거나 뭔가 탁 하면 입이 약간 근질근질해요. 슬쩍슬쩍 섞어서 막 말하고 싶어져요. 그죠? 근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2절에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분다. 이 말은 자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작은 구제를 크게 떠벌리면서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행위에 대한 비유죠. 위선자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크게 받는 것보다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게 훨씬 큰 거예요. 그죠? 원래 신자는 자기 영광은 찌그러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위선자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구제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위선적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았대요. 즉 천국에서 기억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인정과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으시니라. 이게 제가 아까 잠언 그 19장 말씀의 인용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구제는요, 원칙이 은밀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연말정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할 때 자기 1년 동안 했는 금액을 쫙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야, 내가 이만큼 했어. 야, 그럼 내가 10년 했는 거 다 하면, 야, 이거 새 차 하나 살 수 있는 돈이네.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본다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구제를 이만큼 했구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내 자신이 들여줬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원칙은 뭐냐면 은밀성이 원칙입니다. 거기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죠. 여러분 이게 문자 그대로 가능합니까?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두 인격을 가졌으면 막 이렇게 숨기놀이 할 수 있죠. 그죠? 왼손아, 내 어디 있게 찾아봐라. 이러고 막, 그죠? 막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으로 구제한 일이 있으면 빨리 말하는 거지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잊으라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공로를 특별히 그 구제하는데 했던 그 선행을 빨리 잊으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이게 안 잊으면, 선행을 안 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선행을 안 잊으면요, 이게 자기 마음속에 누적이 됩니다. 어떻게 누적이 됐냐면 사람을 볼 때마다 누적이 돼요. 내가 2월 27일에 내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도와줬지. 그래 4월 27일에도 도와줬지. 이러면서 자기 혼자 누적 나가는 거야.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내가 그때 입원했을 때 내가 한 방문했지. 이러면서 계속 누적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 있을 때에 자, 누적되어 있는 그 사람 나를 안 도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섭섭해지는 거죠. 병원에 들어 누워서 내가 10번 갔는데 그 인간 한 번도 안 와요. 와, 그때 막 분노 폭발을 하는 거죠. 가라 봐라 이렇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했던 그 선행을 마음속에 누적하면 누적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망과 보복 심리와 보상 심리가 더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섭섭병이 막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선행을 할 때는 절대로 자기 공로와 연결시켜서도 안 되고 완전히 일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쌓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대신에 도움을 받을 때는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릴까 싶어서 손바닥에도 적고 수첩에도 적고 절대로 안 잊어버리게 애를 쓰세요. 도움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요,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버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도움 것 있죠. 다른 사람을 내가 구제하고 도와준 것은요, 흘러가는 물에다가 새기세요. 흘러가는 물에 새기면 돼요. 그러나 내가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는 돌에다가 하나하나 새겨 놓으십시오. 뭐하고 있니? 그러면 당신이 날 도와준 걸 지금 새기고 있어. 이렇게 막 말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도와줬을 때 저번에도 도와주고 이럴 때 정사님, 언제? 너 처음인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도움을 준 거는 막 그냥 돌에다 새기고 앉았고 도움 받은 거는 물에다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면 언제나 사랑의 불균형이에요. 그죠?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선행, 자신의 이 구제와 관련된 선행 빨리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또 한번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게 여러분 영성이에요.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잠언 19장 17절
아래 인용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거저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행하는 구제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구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손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구제해 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그 흔적들이 가득히 남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라니까요. 구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염려해서 행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을 기대하셔도 돼요. 보통은 구제라는 것 자체는 원래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좀 기대하셔도 된다고요.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한 경건이며 이게 참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도우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도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돕기 시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적 구제를 할 때는 반드시 지정헌금을 통해서 무명으로 전달만 되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경건한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구제와 기도와 금식 중에서 구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긍휼의 그 동기인 긍휼의 근간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함을 얻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근육을 쓰지 않으면 굳어버리듯이 이 긍휼의 이 마음도, 이 성품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점점 완악해지고 굳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구제의 삶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참으로 자비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소유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제가 하나님의 긍휼의 근간 것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재산을 나누며 함께 사용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탐욕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탐욕으로부터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빠져나오게 하시고 구제가 참으로 일상이 되고 생활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제자와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제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구제의 의미와 뜻을 잘 알아 우리 삶 가운데 구제의 삶이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